저는 요즘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 이 말이겠죠. 생명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제 이분의 저서를 소개했는데요. 이제 올해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또 이번에 신간을 내셨어요. 작년에 한 해 동안 6필을 쓰셔서 내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또 책을 내셨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이 늙었다는 이유로 이 배움을 멈추는 것은 핑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돌이켜보면 90 이후에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나는 신앙적 책임을 포기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인생은 마라톤, 늙었다는 핑계로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100년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5세가 되니까 몸이 정신력을 조금 못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95세 이하는 조용히 계세요. 정말 참 귀한 분이시죠.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벌써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95세 100세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33년 사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보이신 마지막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도 사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서 유월절 만찬 식사의 자리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그 전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나고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이제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마지막 사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은 깊이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사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귐의 모습, 보고 들었던 사귐의 모습이 마음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사귐으로부터 오는 참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주세요. 그거는 사귀는 걸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걸 보면 된다 이렇게요. 그럼 예수님과 사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 나는 예수님하고 사귐이고 나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뭐 말을 하더라도 어둠에 행하는 사람, 그죠? 좋지 않은 이런 어둠의 모습 행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 사귀는 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빛이 뭐 어떤 것입니까? 빛은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사귐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하고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다 하면 좋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요. 또 그런 집은 부모 자녀 사이가 회복이 돼요. 왜요?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귐이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웃이 회복이 되고 또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게 정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도 수십 년 하고 심지어 뭐 권사,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우울하고 날마다 심각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불평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 말은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직장, 그런 사회는, 그런 곳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점검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이런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다른 말로 이 교제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살아있는 교회, 이런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하우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과의 사귐, 생명되는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귐 교제가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늘 설교 준비를 하죠. 또 기도원에 이제 일주일에 꼭 하루씩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고마운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이게 원래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2000년 전에 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상황과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지,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연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밥 먹고 그것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원어를 연구하고 막 시대를 연구하고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이제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펴낸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참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되죠. 참 고마워요. 그리고 보면 그분들이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가 그냥 뚝딱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학교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다 세팅해놓고 또 오늘 또 끝나면 다 세팅 풀고 또 이런 이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바로 뭐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교제, 이 생명이 살아나는 사귐, 그걸 보면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말 뭐 추석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유월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유월절은 뭐냐면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안 내버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그날 밤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패스오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그래서 정말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에 먼저 난 것도 다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라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게 출애굽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무렵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면 이제 잔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그 유월절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유월절인데요, 우리 유월절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8절을 보게 되면 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이 집에서 내가 좀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듣고 이제 제자들이 그 아무 집에 가가지고 정말 이야기해서 그분이 허락을 해갖고 그곳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여러분 왜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참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제자들 발도 씻기고 정말 이제 마지막 구원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아무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아무에게 가서, 이 아무개 영어로 보면요 a certain man 이렇게 나와요. a certain man,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대체로 마가 아버지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유월절은요, 보통 예루살렘이 당시에 인구가 한 3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런 유월절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정말 예배하고 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보통 2, 30만이 몰려옵니다. 그러니 3만이 사는 도시에 2, 30만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뭐 여관은 꽉꽉 다 찼고 일반 집들도 뭐 거의 뭐 꽉 찼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 어서터맨이죠,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공간이 제법 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공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뭐 값을 치를 그런 상황도 못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떤 사람이요, 그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 준비해줘요. 이건요, 굉장한 헌신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구원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들을 준비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그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예루살렘 어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뭐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어서튼맨이에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뭐 굉장히 뭐 하나님의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보면 뭐 굉장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26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죠? 무시받는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붓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르치다가 막 뭐라 그래요. 그 비싼 것을 갖다 그렇게 허위하느냐,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막 뭐라 그러는 그 장면이 바로 거기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해요. 이 여인은 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다. 십자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장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같이 전해질 것이다 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어찌 보면 이름 없는 이 무시받는 이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향유 옥합, 이 헌신이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예를 들어보죠.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당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 기름 병에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만 부침개라도 부쳐 먹고 이제 아들하고 그냥 죽어야겠다.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놔요. 엄청난 헌신이죠. 그거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일이 많은데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제자라든지 뭐 유명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서턴맨, 어서턴워먼.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위한 큰 일이 될지 뭐 그런 건 그들은 생각을 못 했겠지만은 그들의 헌신은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 식사 장소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한 이 아무개는요,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무개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여러분 가끔 은혜 집에 가보면 전부 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 이렇게 하는 사진 같은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무개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아무개가 누군지.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헌신이 그런 집을 또 장소를 먹을 거를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공동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귐, 교제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헌신이 있을 때에 이런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 나는 또 예수님과 있던 사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도 안 낸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젊은이들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혀 시간을 안 낸다. 이거는 진짜 이걸 지금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반대로 보면 이런 사귐은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무개처럼 어떤 뭐 집을 제공한다,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면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요 좀 부담스럽죠. 바쁜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전문인들이 많아요. 뭐 법조인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의사, 뭐 교사, 또 뭐 이런 전문 지식인들, 또 뭐 공무원들, 뭐 예술인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혼자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실에 또 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전문 지식을 주시고 그런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때는요, 물론 나도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I need you, 난 너가 필요하다, I need your gift, 난 너의 은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 아무개처럼, 오늘 내가 2월절을 내 집에 좀 보내야겠다고 말하면 그 어서터맨처럼 주님 앞에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안 돼요, 바빠서 안 되고요, 지금은 나중에 다음에 할게요. 만약에 그 어서터맨이요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요? 우선 좀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돈을 좀 벌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잃어버렸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 이제 너하고 좀 교제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주일에 내가 너하고 1시간 30분만 나한테 꼭 내줘. 아니면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꼭 좀 나에게 내줘. 왜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다락방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너와 좀 더 이제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30분 거절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귐 교제를 위해서 일주일에 딱 1시간, 많지도 않아요. 1시간 30분만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교제의 이 사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에는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어요. 쉽게 계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동호인 모임도 있을 것이고, 동창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하여튼 여러 이런저런 많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일까? 여러분, 모임들 이런저런 모임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찌 보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일종의 세상에서 이런, 그것도 사귐이죠. 교제 사귐은요, 일종의 거래요, 거래. give and take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왜?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오는 게 있어야죠. 뭔가 좀 거래가, 이게 주고받는 뭐가 있고 말이죠. 뭔가 좀 도움이 돼야지 하죠. 없으면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그런 시간도 없는데. 싫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소위 말하는 사귐이에요.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참 공감을 했는 게 뭐냐면, 어제 그 신문에 이 두 사람이 20년 동안 서로 알았어요. 20년 동안 형님 동생 하면서 그게 얼마나 밥도 많이 먹고 했겠어요, 그죠? 형님 동생 이랬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터져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럴 때만 형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늘 동생 이렇게 하다가 회장님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것도 계속 회장님. 20년 동안 이 형님 동생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지내다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니까 하루아침에 우리만 누구세요? 저는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높여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귐이에요. 참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그냥 안면 바꾸면서 딱 그렇게 나오면.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사건이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 서로 사귀고 형, 동생하고 이래 하다가도요, 어떤 이익관계가 딱 걸린다든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하루아침에 누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이렇게 죽고 못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하루아침에 누구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귐이에요. 누구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의 사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귐은요, 그건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사귐은요, 차원이 달라요. 요한일서 2장 2절 읽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귐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6월절 만찬에 이제 불러놓고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을 떼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성찬식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그날 밤 잡혀서 십자가에서요, 그 제자들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귐은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니까요. 거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귐, 우리에게 보여준 사귐은요, 생명을 주는 사귐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귐은 차원이 다른 사귐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누어야 될 사귐이 뭐냐? 바로 이런 사귐이에요. 이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된 사이, 깨어진 관계 사귐을 다시 연결하신 그 사귐을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다시 사귐 있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킨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다락방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자식 이야기하고, 뭐 남편 이야기, 뭐 직장, 뭐 사업 이야기도 하고, 뭐 때로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뭐 주식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주제가 많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생명이에요. 만약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중심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다 하지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다면요, 사실은 세상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모여가지고 뭐 자식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사업 이야기하고 밥 먹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해요. 그러면 교회 모임이나 사회 모임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귐이 뭐냐? 다른 것이 뭐냐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 신앙 안에서의 모임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하고 다른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누지만 그 중심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왜 자꾸 교회에서의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처럼 흘러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사실 어떤 거예요? 뭐 교회에서 모임이나 뭐 세상 모임이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귐의 내용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회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금 되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요즘 시대에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고 청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사귐, 교제가 가장 활발한 데가 청년부예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부가 막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고 활발해지는데 사실 그 중심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눠지지 않으면요, 그 모임은요,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상처받아 떠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마음 상해 떠나고요. 그러니까 밀물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요, 이런저런 일을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니까요. 그 청년부가요, 막 부흥했다가요, 무슨 사건이 확 빠져버려요. 교회도 비슷해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몰려와가지고 막 좋다고 하다가도요, 무슨 일이 터지면요, 싹 그냥 다 떠나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처음부터 뭐 예수님 알고 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같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오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오는 거죠. 그건 다 좋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요, 이 사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나야 사귐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가? 그러면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정말 저는 정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제하고 다 좋은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다 좋은데 그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이렇게 됐는데도 왜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할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할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유 참 어머님 아버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안 바뀌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좀 분위기 따라서 막 교회 오고 막 신앙생활 막 열심히 좀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안 맞고 이렇게 하면은 뭐지?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요, 집에서요, 가정에서요, 남편이 예를 들어 쏘골 썩여, 또 자꾸 사고치고 그냥 힘들게, 또 때론 자식이 막 쏘골 썩이고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너무너무 애가 타요. 때론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때론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막 만나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 무조건 잘 되고 다 직장 잘 풀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자식이 엇나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직장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도 힘든 일 어차피 생길 거고, 예수 안 믿어도 힘든 일 어차피 생길 건데, 그럼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정말 속을 썩이고 때로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로 그만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저래가지고 지금 사는 곳이라 할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아니야, 그 아이 회복될 거야,
그래서 너가 그 자식 때문에 너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늘 기도하지 않니? 너 자녀한테 고마워해야지. 그 자녀가 회복될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씀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 확연히 차이 납니다. 이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이 사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 사귐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가,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 말고요, 정말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그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지만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 내 인생에도 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나도 이런 실패를 했고 참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참 내가 견뎌낼 수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나누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사귐이 그 다락방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귐은 이런 거예요. 진정한 이런 예수님 보여주신 사귐은요, 비즈니스 아니에요. 거래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의 절정이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진짜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요, 그 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녀가 되든 뭐 부모가 되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암흑에, 그 헌신하는 그 암흑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